성삼위 하나님과 원네스입니다. 우리가 원단 우리 강단 그 송구영신 그 말씀이 있죠. 원단 메시지가 시편 84편이었죠. 1절에서 12절. 그래서 시온의 대로가 마음에 있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래서 우리 시온의 대로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대로, 그렇죠. 길이 열려 있는 사람은요 복이 있다는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여호와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라는 것은 실은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이 보좌의 축복 속에 그 축복을 가지고 그 마음을 늘 여기에다가 집중하여 열리는. 그래서 우리 길이라고 얘기하죠. 길. 그래서 늘 길이 열려 있는 상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딜 가도 그 길을 알면 쉬워요. 그리고 한 번 갔던 길은 계속 그 길이 열립니다. 그런데 안 가면 길을 몰라요. 그리고 그게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길 찾기도 힘들고. 우리가 다 이제 운전할 때 보면 내비 하잖아요. 내비 사용하잖아요. 근데 내비도 길을 알고 내비를 쓰면 잘 알아듣는데 길을 모르면서 내비를 키면 더 헤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은 우리가 말씀을 가져, 왜 먼저 말씀을 받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시기 때문에 강단 말씀을 통해서 미리 정복하는 삶 중요하다. 그래서 왜 원단 메시지가 중요하냐? 시온의 대로, 하나님을 향하여 대로가 있는 자, 실은 길이 열리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행하고자 하시는 일을 놓고 우리는 인도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실은 시온의 대로 말씀하시면서 세 가지 뜰을 얘기했죠.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 그게 바로 237 치유와 썸밋을 의미한다. 후대를 의미한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미션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두고 마음이 집중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른비를 주시고, 그죠? 샘을 채워주시는데 복으로 채워주신다라고. 그래서 우리가 정직한 자, 정직하게 행하는 자라는 것은 말씀을 속에서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주신다. 우리 이제 말씀 받았잖아요. 그러면 한번 시온의 대로와 그 시온의 대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려고 하셨던 237 치유 썸밋,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썸밋의 후대, 그렇죠? 아이들의 뜰, 렘넌트의 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보고 그것을 나는 어떻게 한 해 동안 인도받을 것인가? 우리 교회가 시간표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내게 주신 직분을 가지고 나는 그것을 어떻게 원네스하고 도울 것인가?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면 우리는 같이 가는 거죠. 그러나 그래서 우리가 먼저 뭘 해야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삼이 하나님과 그래서 먼저 우리가 원네스가 돼야 되죠. 그래서 어떻게 원네스 되냐면 말씀으로만 하나님과 원네스 될 수 있다. 히브리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 골수를 찔러줘. 그러니까 실은 이것이 영과 혼과 우리 마음 상태를 바꾸시는 것이 결국은 말씀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언제 바꿀 수 있느냐? 이 말씀이 들어갈 때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문제 사건은 실은 눈물의 골짜기 우리 싫어하잖아요. 저도 싫어요. 눈물의 골짜기 단어도 싫어요. 단어도 싫고 그 말을 되뇌이는 것조차
우리가 또 좀 원치 않는 어려움을 겪어보셨던 분들은 아마 이제 더 저 단어는 안 썼으면 좋겠다. 저도 그런 마음이 드는데 그 이유는 아픔이 먼저 오면 그렇게 되죠. 그런데 우리 말씀해 보니까 한번 다시 보면 5절에 보니까 주께 힘을 얻고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자, 우리가 우리 뭐 다 같은 마음이니까 저도 그건 좀 아니지. 새해에도 또 눈물 흘릴 일이 생기면 안 되지 싶은 만큼 별론데, 근데 중요한 말씀의 의미는 눈물의 골짜기가 포인트가 아니죠.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눈물 흘리고 어렵다고 생각할 일이 반드시 있다. 없을 수가 없다. 왜요? 분명 문제를 가져다 주는 자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우리의 오래된, 변하지 않는 오래된 우리의 생각, 마음이 있어요. 뭐와 맞지 않는? 하나님의 방향과 맞지 않는. 그렇기 때문에 세상적이고 이건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이것이 합하여서 사단도 그냥 건들지 않거든요. 한번 물론 예수님은 뭐 흠이 있어 건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40일 동안 광야에서 예수님 사역하기 시작하려고 했을 때에 기도하러 가셨을 때 사단이 건드리죠. 그래서 떡 만들어 먹어라. 떨어져 봐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시험하게 하고 먹는 것 갖고 시험하게 하고 내가 너를 높여줄게. 명예심으로 하잖아요. 근데 그것은 예수님이 거기 걸려있다라기보다는 기본적인 육신을 가진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먹는 거, 명예심. 그죠? 돈. 네? 사람들은 많은 생각. 그리고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게 또 필요도 합니다. 그런데 필요한 것이지 그게 앞섰을 때 오는 문제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사단이 어디로? 시온의 대로로 가는 길을 차단하죠. 좋은 걸, 육신적인 좋은 걸 주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없게 합니다. 예배가 우리를 살린다라는 말씀은 아브라함이 단을 쌓을 때마다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 말씀 주시잖아요. 막막하다고 생각하는 환경에서 아브라함이 다 포기하고 다 내놓고 하나님 앞에 단을 쌓는단 말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할 일이 그것밖에 없어서 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결단하고 한 거죠. 이제 나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따라가겠다. 이제 진짜 내가 사람, 조카 의지 안 하고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라고 결단하고 단을 쌓았다는 거죠. 실은 예배 드리는 의미가 참 많습니다. 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려면 길어지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정말로 롯을 보낼 때는 이미 결단한 거예요. 결단하고 이제 난 하나님만 섬길 거야 라고 결단하고 단을 쌓을 때 일어난 일이 있습니다. 그죠? 그 전에 막 의심하고 했을 때 따라가는 모양은 있는데 의심했을 때 하고. 자, 주께 힘을 얻고라는 말은 우리가 이미 내가 살 길은, 내가 힘을 얻을 곳은 하나님이 완벽하게 나를 책임지 보좌의 축복으로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믿고 기도로 하는 사람하고 그러길 바래서 기도하는 사람하고 많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주께 힘을 얻고자 말씀 속으로, 오직 말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이유를 가지고 이 속으로 들어가는 상태, 그걸 체험하고 또 예배 속으로 들어가는 상태, 많이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답을 반드시 주신다라고 믿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원네스 되는 방법, 성삼위 하나님과 원네스 되는 방법은 말씀밖에 없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를 건드리는데 우리 오래된 체질, 생각 가지고 건드리는 거죠. 예수님을 건드렸듯이. 그러면 우리에게도 반드시 뭘로 올까요? 가난, 먹는 거잖아요. 가난이라고 말해서 그렇지만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시온의 대로로 갈 수가 없어요. 명예심 때문에 시온의, 왜? 세상적인 명예를 따라가려고 보니 시온의 대로로 갈 수가 없는 거죠. 또 한 가지가 뭐예요? 명예심, 또 돈. 그것 때문에 갈 수가 없어요. 왜? 돈 벌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돈은 필요한 거지만
돈이 하나님 나라 일을 이루어가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미션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 복음의 경제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 우선순위를 바꿔야 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 상태를 그래서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럼 뭘로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할 수 있다. 그래서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영을 살리고 내 혼을 살리고, 그죠? 그런데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언제 말씀. 그래서 예배만 잘 드려도 치유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랬을 때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를 살리고 내 영을 살린다? 실은 하나님과 원네스 되는 상태입니다. 하나님 뭘 원하시지? 하나님이 올 한 해에 어떤 방향으로 계속 우리 인도해 가실 것인가를 집중하는데 뭐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낌없이 주신다는 거예요. 혹 우리의 문제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고 있고 하나님의 미션을 놓고 계속 원네스 되고 있으면, 그러면서 힘을, 세상, 돈, 명예, 그죠? 여기에서 먹는 거에서 얻으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얻고자 결단하고 예배 속으로 계속 뭘 갖고요? 미션을 가지고 주신 말씀을 갖고 또 그 말씀을 이루신 하나님 앞에 힘을 얻고자 결단하고 모이면 내가 뭐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주시겠다. 아멘. 그래서 저도 맞아, 그 의미지, 눈물의 골짜기가 포인트가 아니야 막 이러면서 제가 말씀을 받았는데, 우리 귀한 성도님들도 포인트를 잘 잡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주께 힘을 얻고 시온의 대로를 마음에 둔 자는 뭐 한다는 거예요? 먼저 그거 하고 있으면 혹 눈물의 골짜기를 만날지라도 그게 문제되지 않고 도리어 그것이 이른비가 되고 많은 샘이 되고 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저처럼 미리 겁먹지 마시고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맞다, 그래서 미리 말씀 붙잡고 가면 모든 문제 사건이, 모든 만남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미션을 이루는 축복의 대로가 되겠구나. 하나님이 그 만남을 통해 복음의 동역자로 하나님이 이 일을 이뤄갈 수 있는 후대들로 세워가는 축복이 되겠구나 라고 결론 내놓고 이제 1년 동안 예배하는 거죠. 아멘이죠. 저도 그러기로 작정을 하고 계속 이 말씀을 되뇌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을 유혹했던 이 사단이요, 건드립니다. 뭐 같고요? 오래된 거 같고. 왜 이렇게 자꾸 지우고 싶은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 오래된 것을 그러면 사단이 건드려서 나도 모르는 오래된 것이 드러났을 땐 어떻게 하면 될까요? 회피할 것도 없고,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정하고, 그랬구나, 없던 게 아니라 오래된 거구나. 그런데 이게 오래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돼요? 다 끝났어요. 그렇지, 끝났구나. 그럴 땐 사단이 건드리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나 회칠한 무덤, 그냥 내가 회색 칠해버리고 대충 넘어가고 남 탓하고 상황 탓하고 이래버리면 사단이 그걸 갖고요 계속 건드린다. 그럼 뭐가 막힘이 되냐? 시온의 대로를 향하여 열어놓은 문들을 하나님 닫는 건 아닌데 내가 못 보는 거죠. 내 기준, 내 생각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것을 우리는 못 보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정말 진짜로 가질 수 있도록 하게 하신 건데, 여기에 걸려들면 오래된 나의 체질, 오래된 내 기준에 걸리면 이제 못 간다는 거죠. 못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나눠서 말씀하셨는데, 오늘 말씀도 그죠, 성찬식을 의미합니다. 근데 마태복음 26장에서도 26절, 28절에 보니까 똑같은 성찬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6장 2
26장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성찬은 뭐냐? 몸인데 실은 뭘 위하여서? 우리의 죄사함을 위하여 흘리시는 십자가의 의미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시는가를 말씀을 하셨는데 실은 성찬식이 바로 그 십자가의 비밀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한때 제가 십자가 목걸이 걷는 걸 너무 싫어할 때가 있었어요. 싫어한다기보다 좀 죄스럽다. 왜? 사람들이 이런 거예요. 야, 니네 예수님이 사랑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그걸 달고 다니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 그래서 어린 마음에 십자가 그러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목걸이를 안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말씀 보고만을 깨달아 보니까 우리가 그 사형틀을 달고 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뭘 달고 다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죠. 예수님이 주신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루신 말씀 성취를 그죠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건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고 달고 다니면 이게 이 우상보다 더 심각한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의미를 알고 아니지. 그래서 제가 아니야 십자가는 이미 예수님이 그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뭐 하셨죠? 죽으심으로 끝났다면 이제 그렇죠. 쳐다도 보기 싫은 건데 거기서 우리의 죄를 끝내시고 구원, 생명을 완성한 승리의 증표가 실은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달리실 때는 죄사함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었는데 실은 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죄 사망의 법을 완전히 이기시고 살아나신 증거로 우리가 십자가를 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부활절을 아주 거대하게 그죠? 교회에서는 부활절에 대해서 그냥 선포를 해야 되는 날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고 사단을 이기고 승리하신 날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의 첫 열매가 되신 그날이죠. 성찬식은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마음껏 감사하고 선포하는 시간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과 원네스 되느냐? 말씀으로 원네스 되는 거죠. 성찬식을 통하여서 그 의미를 계속 기념하라. 그래서 왜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셨는가? 왜 우리는 교회를 중심으로 이 말씀 운동을 계속하는가? 있습니다. 반드시 오늘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이죠. 뭐 때문에? 반드시 심판주로 오시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이 말씀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심판주로 반드시 인생의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어디에 근거한 거냐는 거예요. 이 성취된 언약은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의 말씀대로 출애굽기 8장 3장 18절의 말씀대로 이루는 그 사건이야. 성취된 거야 라고 식을 하는 거예요. 성찬식. 그래서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마다 뭘 생각하냐. 저는 이 의미가 좀 희미할 때 성찬식 할 때 울었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그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고 맞죠? 예수님이 나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맞는데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사단의 법을 이기고 나를 완전 죄에서 자유케 하셨고 승리하셔서 부활하셨잖아요. 이제는 심판주로 오실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러네. 그러면 내가 성찬식을 슬픔으로 받을 것인가? 감사함으로 받을 것인가? 아니면 승리의 언약으로 받을 것인가? 세 가지가 다 있겠죠. 그러나 슬픔보다는 감사죠.
계속 슬프다는 건 뭐예요?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그죠? 지하에 묶여 있다면 우리는 슬퍼야 됩니다. 그러나 승리하셨다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셔서 재림주로서 당당히 앞으로 오실 미래의 주님으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슬퍼할 일이 아니죠. 감사해야죠. 그래서 성찬할 때마다 감사함으로 앞으로 이루실 그 승리를 전달하는 시간입니다. 선포하는 시간이죠. 그래서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는 승리하신, 십자가를 통하여 말씀을 성취하시고 우리 죄의 문제를 끝내시고 부활하셔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그 그리스도의 능력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감사하는 마음이 실은 이 미션으로 우리에게 담겨져야 우리의 인생이 계속하여 대로로 인도받지 않겠나. 지금 말씀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강단 말씀대로 이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결국은 이 땅에 하나님의 이 언약을 지속적으로 전할 교회와 렘넌트 운동할 수 있는 RUTC를 놓고 난 어떻게 인도받을 것인가, 우리가 또 이 한 주 묵상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결론으로, 그래서 우리는 미션 하면 뭘 생각해야, 세 가지 뜰을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게 237 치유 썸밋. 물론 세계복음화가 미션 맞습니다. 성경의 마태복음 28장에도 창세기 12장에도 그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죠. 반드시 반복하여서 후대를 두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강조하십니다. 열방에 너로 말미암아 네 씨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이게 바로 구약에 나와 있는 선교 사상이죠. 이게 하나님이 주신 구약의 미션입니다. 그렇죠? 마태복음 28장, 우리가 너무 잘 아는 16절에서 20절, 그렇죠? 사도행전 1장 8절이 결국 이 시대에 주신 하나님의 미션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찾아낸 시대의 미션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또 우리 교회의 미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계속 집중하고 이걸 놓고 하나님 앞에 힘을 얻고자 하고 말씀을 받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귀한 중지자분들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모든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한 후에 우리 김정자 권사님 나오셔서 헌금 기도해 주시겠습니다.